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격은 율법이 주는가, 복음이 주는가. 율법의 종노릇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가 구원론을 알아보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존의 구원론이 아니라 율법, 또 구약의 율법, 이런 것들을 풀어서 복음을, 구원을 좀 이해해 보자, 이런 거고요. 핵심 요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얘기했듯이 복음에 의가 계시되어 있다. 이 말을 좀 우리가 함께 계속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로부터 신약의 사도들이 해석했던 구약의 율법, 그리고 그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찾아내는 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의미가 있는지 이걸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10월 27일 집회가 있죠.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차별금지법을 무조건 반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전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구분되어지는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저는 근데 이번 집회가 아쉬운 게 있어요. 늦었어요. 하지만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해요.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반기독교 세력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 뭐예요? 성도들이나 교회나 목사님들이 차별금지법이 뭐지라고 하는 인식이 생길 수도 있다. 이번 집회를 통해.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늦었다는 거. 이 문제는 인권차별금지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거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집회를 한다. 저는 좀 아이러니하다. 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미 대한민국 국회가 192석이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그걸 발의했는데 이제 와서 왜 그걸 이미 그 내용은 10년 전서부터 있었다니까요. 근데 대한민국의 국회가 192석을 가진 정당이 생겼다는 건 국민들 대다수가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국회의원 선거 전에 써야 된다. 늦었다, 이거. 여러분, 서울시 교육감 지금 누가 됐습니까? 진보가 됐어요. 성소수자 교육을 하겠다는 교육감이 붙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집회를 하겠다는 서울에서 선거를 지금 했는데 지금도 진보 교육감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안타까운 거죠. 이게 뭐지 싶어요, 지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인이라면 절대로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는 정당을 지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웃기다 말이죠. 투표는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는 정당을 찍고 또 집회는 반대한다는 기독교 입장을 취하고 이거 뭐죠, 이게? 여러분,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인의 80%가 민주당이에요. 진보 세력이라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냐. 저는 이거 너무 어이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김용주 박사님도 그랬어요. 대한민국 신학교가 전부 독일 진보 신학에 지배당했다고. 여러분, 지금 문제는
10월 27일 집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지금 이미 진보 세력으로 변해 있다라는 거예요. 전 또 하나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어마어마한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전에 이것에 대한 교육이나 캠페인이나 홍보를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이게 문제가 된다는데 이거를 교회적으로나 총회적으로 교육하는 거를 본 적이 없다니까요.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무죄한지를 알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은 실체가 뭐예요? 네오막시즘이에요. 네오막시즘 뭐예요? 마르크스 사상이 뭐예요? 공산주의 이념입니다. 공산주의가 뭐예요? 주체사상이에요. 대한민국이 다 주체사상으로 물들어 있는데 차별금지법 하나 반대한다고 상황이 지금 뭐가 됩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가 누구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20%예요. 그러니까 네오막시즘을 지향하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치 사상을 가지고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진보 정당의 지지를 대부분이 국민이 하고 있다니까요. 안 맞는다고 이거 지금 상황이 차별금지법 집회랑 지금 상황이 안 맞아요. 뭔가가 이게 착착 안 맞아요. 저는요,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이 어디든 간에 공산주의를 거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을 가진 자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공산주의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차별금지법 혹은 인권차별, 성소수자 내지는 이런 거를 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문제다. 제가 아는 제 주변의 목사님들 80%에서 90%가 다 민주당 지지하세요. 충격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들 거의 다 10명 중에 8에서 90%는 윤석열 이 정부를 다 욕해요.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차별금지법을 반대는 해야 되지만 이 상황을 제가 보면서 당황스럽다 그지.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차별금지 반대예요. 공산주의 당연히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밝힙니다. 저에게 제가 아는 모든 목사님들이 지금 거의 다 저는 1명, 2명 빼고는 다 민주당 지지하고 계세요. 그래놓고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이제는 기독교에게 남은 게 뭐냐? 분별과 구별이다. 뭐냐? 첫째, 가짜 기독교를 분별해야 된다 이거예요. 가짜 기독교란 뭐냐? 기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위장된 기독교인들, 기독교 단체, 기독교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기독교의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가짜 기독교인들, 이거 분별하는 시대다. 그럼 가짜 기독교인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인권 혹은 진보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권이 뭐예요? 행동행위예요. 막시즘이 왜 이게 잘못됐냐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주의와 공산주의는 하나입니다. 막시즘의 문제는 뭐냐면 사회 환경, 그러니까 자본을 철폐하고 계급을 철폐하면 유토피아가 온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개선하고 행복과 평안을 주려면 시스템 개선이다. 요게 이게 막시즘의 핵심이에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외식. 그러니까 겉에
환경, 돈, 계급 문제. 여러분 돈과 계급이 해결돼서 유토피아가 생긴 나라가 어디 있으며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이 지구상에. 절대로 돈과 계급으로는 인간을 완전히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 땅의 유토피아를 이루는데 돈의 평등과 계급의 평등, 그러니까 부자들 돈을 다 뺏어오고 계급을 없애서 쌍놈 양반을 없애버리고 팀장으로만 해고 뭐 이게 무슨 님 없애버리자, 이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막시즘이에요. 그게 율법주의라. 인간을 위하여 시스템, 사회주의, 공산주의, 돈 문제, 예? 임금, 시급, 이거 해결하면 국가가 행복할 거다. 국민이 이 의식 자체가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 안에는 욕심을 해결하기 전에는 유토피아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공산사상, 돈과 계급의 평등을 부르짖었던 북한 어때요? 예, 1인 독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계급과 돈이 없는, 여러분 롤렉스를 차고 김정은이가 누리는 그 어마어마한 세상. 북한 인민들은 가난해도 자기 딸에게는 고급 패딩을 입히고야 말겠다는 그 엄청난 욕심. 여러분 그게 북한 주체 공산사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라고. 율법. 결국엔 율법주의도 뭡니까? 모두가 평등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 결국은 율법의 기득권을 가진 인간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짓된 이런 종교 국가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공산주의와 율법주의는 하나란 말이에요. 시스템, 환경, 행동, 행위, 율법을 지키면, 행동을 고치면, 도덕과 윤리를 만들면 행복해라고 하는, 이게 모두가 다 공산 이념, 잘못된 인본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의식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은 그런 율법, 인본, 행동, 행위 이러한 어떤 기독교 안에 위장된 세력들을 분별하자. 두 번째, 어떤 게 구별되느냐?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가 지금 심각하죠.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교회의 본질이 없어졌어요. 교회가 물질, 물량, 대형화, 그 다음에 인기, 또 많은 사람, 전도, 뭐 경영 이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의 세속화가 지금 심각하다. 인본, 인간, 기독교인데 인본이 중심이 되고 있다. 휴머니즘이 복음을 대체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독교 자체는 본질이 아니에요. 이미 교회 자체가 이거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하나 교회의 세속화의 원인이 뭐냐? 본질을 보면은 교회는 초대교회적인 신앙을 가져야만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올바르면 교회가 세속화가 되지 않아요. 근데 초대교회처럼 한다. 그럼 초대교회 신앙이 뭘까요? 초대교회 신앙은 구약의 신앙이었다. 근데 이제 교회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콘스탄틴의 어떤 교회 자유화 이것 때부터 뭐예요? 교회의 세속화, 구약을 버리고 구약의 율법, 구약의 신앙, 구약의 기독교를 버리고 이방 종교와 혼합이 되면서 교회는 세속화의 길로 가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구약적 신앙을 버리면 교회는 타락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세속화는 뭐냐? 그리스도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인간으로 변하는 것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구축되었고 그 신학의 뼈대는 영지주의에서 비롯되었다. 그 영지주의가 바로 인간학의 구조주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속화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복음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복음이 외식주의가 되고 율법주의로 흐르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세속화는
복음이 없다는 증거이고 복음이 없어지면 당연히 구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있어도 구원받는 자가 없는 상태가 교회에 세속화다. 교회 세속화에는 물질주의, 또 인간 성공주의, 신비주의 등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속화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와 목회자의 세속화, 타락과 같은 내용이에요. 교회가 교회인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대형화를 추구하는 건 이건 타락한 겁니다. 교회는 대형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고 대형화에는 반드시 조건이 따라붙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넘어지는, 교회가 타락하는, 교회가 세상에게 욕을 먹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교회가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에 돈이 쌓이는 거예요. 막 비자금을 모은다든지 건축비를 횡령한다든지 여러분은 뭘 알겠어요. 그죠? 그냥 모르면 또 선이죠. 목사님 대형 교회 잘 지어놨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다는 데 있죠.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타락은 여기가 마치 끝인 양 산다는 거예요. 오늘 뒤에 가면 나오지만 절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속화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으려면 교회가 돈을 쌓으면 안 돼요. 돈을 축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축적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되고 더 많은 인기가 있어야 되고 건물도 더 크게 지어야 되고 버스도 있어야겠네. 더 크게 지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겠네. 이런 데에서부터 이제 타락과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회자의 성공 욕구, 또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 교회 타락의 주범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성공하게 만드는 이 목적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부귀영화, 성공주의. 이게 문제예요.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아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시집 장가 가서, 유명한 사람 되고, 부자가 되고, 헌금 많이 하는 장로 권사 되는 이 프레임이 여러분 썩어 빠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나중에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씌워놓은 프레임 꺾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성공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 다 가짜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이 성공 부귀영화 누리는 거,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성공 부귀영화 누리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본질에서 멀어진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의 욕심을 못 버리면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한다. 대학 합격하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습니다. 합격이 영광의 보증은 아니에요. 그럼 대학을 떨어지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욕보인 겁니까? 그러니까 대학교를 보내야겠다. 직업을 갖게 해야겠다. 시험 차리면은 좋은 대학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입니까? 불교지? 그냥 대구 팔공산에 올라가게 하는 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뭐가 많은 팽배해 있냐면 우등주의, 우월주의, 예수 믿고 복 받는 서열 세우기. 그러니까 이런 껍데기를 이제 여러분이 기독교의 독을 빼야 돼. 교회의 독을 빼야 돼.
연수만큼 여러분이 독이 쌓인 거예요. 예수가 오래 믿었는데 회개가 없고 눈물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미 다 타락한 거예요. 다 변질된 거예요. 때 묻은 거예요. 저도 교회 안에서 오래 살았지만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사람들의 의식이 썩어 문드러져서 골마 터져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 목회자들의 의식이 썩어 빠졌다는 거. 제가 볼 때는 세상 그 어떤 단체 지하세계보다도 더 썩었어요, 교회가. 못 고쳐요. 이 성공 부귀영화, 예수 믿고 우월주의, 그런 병들고 가난하고 성공 못하고 대학 못 가고 취직 못하고 루저가 되면 뭐 예수 잘못 믿은 겁니까? 이게 뭐예요? 1세기 당시에 율법주의와 유대사회가 그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그거 깨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 깨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 유리창 깨는 거예요. 사회적인 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십니까? 유대사회를 건드렸거든요. 우등, 우월주의, 율법, 서열주의, 열등하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모자라고 가난한 자는 버려버리는. 여러분 독일 게르만 민족의 문제가 뭐예요? 우생학을 통해서 아리안 우월주의, 우리가 선민이다 가지고 타민족 다 죽이는데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다, 실패했다, 예수님 죽임으로 그들은 버림받았다, 다 죽여버리자. 독일,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사탄은 우월주의를 가버려요, 우월주의. 그러니까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이 의식을 어떻게 버리냐. 그러니까 교회 권사되면 벌써 이 의식이 벌써 고치돼가지고 우월주의가 있어, 우월주의. 관리집사하고 차별하고, 관리집사랑 같이 밥도 안 먹고, 이게 벌써 계급 서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죠.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풍요가 있으면, 그러니까 풍요로운 시대에는 복음이 분별이 안 돼요. 진짜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경제가 풍요로우면 기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는 타락해요. 지금 보세요. 사회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흥청망청이 없어지니까 어때요? 술 먹고 개판 부리던 거 이제 그런 걸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 문제가 있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그게 좋고 나쁘고 없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버려요. 근데 이제 세상이 핍박시대가 도래하면 이제 보석이 드디어는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나 6.25 사변 때 그랬죠. 보석이 보석인 줄 몰랐다가 드디어는 이제 보석이 이제 빛을 내는 거예요. 핍박이 도래하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후로 우리가 계속 설교를 하는 내용이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이제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의 뒤끝이 그래도 정말 잘 믿었다, 이제 이겼다, 선한 싸움을 다 잘 싸웠다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면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과 율법의 의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교회가 세속하고 타락하면 율법주의가 만연해요.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돈을 잘 벌고 주일 출석해서 장로 권사 되면 신앙도 우월하다고 인정해주는, 이게 뭐예요? 율법. 그러니까 겉에 포장된 외모, 외식, 이런 것들로 안에 있는 신앙까지 마치 옳은 것인 양 판단해버리는 이것이 외식,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이 풍요로우면 외식주의가 만연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막 꽉꽉 몰려들고 대형화를 이루면 옳은 교회, 좋은 교회로 판단해버려요. 예수 잘 믿고 주일도 성수하고 11조도 엄청 많이 내고 유명해졌는데 이게 신앙 드릴 때 눈물까지 흘려요.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그럼 막 뻑뻑하는 거예요. 좋은 신앙. 거기다가 그는 이제 스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게 간증 집회에 이제 불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이 함정은 외식 율법주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살리도록 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여러분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통해 여러분의 속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속마음에 있는 죄를 직시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단점, 문제점, 이 죄, 실제로 여러분들이 양심에 찔릴 만한 그 마음 속에 있는 말 그대로 마태복음 나오듯이 더러운 것들을 직시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만 여러분이 속지 않는 신앙을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의의 복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 모든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이방교회가 타락하면서 세상의 교회가 퍼져나가면서 교회는 이미 세속화 타락을 했어요. 물량, 인본, 신비주의로. 그것은 모두 율법이에요. 인간의 겉사람 덧칠하기, 화려한 교회 만들기, 화려한 이력 치장하기, 기독교 종교를 통해 나 잘되기, 내 집안, 내 새끼 잘되기. 그냥 일반인도 늘 꿈꾸는 걸 교회라는 바탕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배와 영광을 받고 간증까지 하고 책도 내고 사람 그 어떤 누구보다 우월한 인생을 사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이 발판이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진짜 기독교 신앙 후에 속았다. 이런 탄식하지 않으려면 지금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복음, 구약의 율법에 계시된 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먼저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너희는 먼저 구원을 찾고 예수님을 믿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의 이래버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의가 뭐지? 그러니까 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린 이방인이니까. 의는 어디에 있어요? 구약에 있다고요. 구약에.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의가 구원이고 복음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해 대충 되겠는데 도대체 그런 신앙은 무슨 신앙이야?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복음에 계시된 의를 찾아야 돼요. 복음에 계시된 의가 뭐냐? 이것이 유대적 기독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게 구약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가장 흔한 게 뭐예요? 구약에 예수님이 계셨어?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은 얘기하면서 구약에도 하나님이 계셨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성자 하나님은 아는데 구약에 예수님이 계셨나? 이거를 잘 합하질 못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지식 충돌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해 충돌, 선입견의 충돌이 계속 나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 율법으로?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셨다고 얘기하는데도 구약의 사람들이 율법, 아니 예수님이 없었다 이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은 안 계셨어? 아니, 삼일체 하나님이 구약에는 성립이 안 돼? 거긴 성부만 계셨어? 응? 이게 뭐예요? 이게 아리우스주의란 말이야, 아리우스. 아리우스는 뭐예요?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리우스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때를 구약이라고 생각. 어이가 없다. 또 하나.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해.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로마서 보잖아요. 로마서는 신약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복음에 의가 계시되어 있다. 아, 이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복음에 구원의 내용이 있다, 뭐 이러면 좋은데, 의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의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구약에서의 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신앙,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대 전통 신앙에서의 의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왜 우리한테 이렇게 영향을 줘갖고 신앙을 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읽고 싶어하는 신약 성경은 전체가 구약 율법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자,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더 첫 번째로 구약의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복음에 계시된 의, 이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의는 무엇일까? 첫째, 그냥 단순하게 딱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히브리인들이랑 머리 자체가 달라갖고 우리는 대한민국은 공부하는 민족이잖아요. 메모하고 체킹하고 암기하고 영어도 암기하고 문장은 아는데 문법은 이해하는데 입으로 안 나오는 머릿속에 차곡차곡 이렇게 저장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서 역사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삶으로 역동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게 이게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런 게 차곡차곡 쌓기는 잘하는데 이게 실생활과의 괴리감을 이게 연결을 못 시키는 그런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래요. 어쩔 때는 교육 없이 그냥 확 살아버리는 거예요. 영어 제일 빨리 배우는 게 뭐예요? 미국인하고 살아버리는 거. 두 달이면 팍 터진다, 그냥 같이 살면.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살면서 그냥 아주 그냥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게 제일 빠르지 싶어요. 자, 의는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해요, 관계.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 되게 이제 띵동하고 이제 시험 보기에 딱 맞겠죠. 그러나 이거에서 끝날 수는 없어요. 이해시키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어떤 관계냐, 이게. 또 기억해 보세요. 의라는 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의예요. 이것은 언약에서 기인되는 거예요. 최초의 언약은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어요. 구속 언약이라고. 그 구속 언약에 의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근데 피조물인 인간, 육신인 인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영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의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이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복음에 능력이 있다. 충격적인 선언이 뭐예요? 복음이 당신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해준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복음에 의가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격은 율법이 주는가? 복음이 주는가? 이 어마어마한 선언이 로마서의 선언이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격을 율법의 문자가 주는가? 복음이 주는가? 다시요. 의가 무엇인고? 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것. 그것이 의란 말이에요. 의.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그 신앙적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뒤에 또 계속 나옵니다. 이거 반복인데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라, 이거 성경 읽습니다. 구약, 창세기서부터랑 똑같은 거 읽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억은 창세기서부터 지낼 거예요, 이거. 이거 모든 민족에 대한 얘기지만 지낼 거로 가져갔죠. 어쨌든 지낼 거로 인식하는 거예요, 토라. 모세가 썼으니까, 어쨌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토라에서 보여주는 의의는 뭐예요? 아담이 심판받아요. 또 가인과 아벨이 어때요? 심판을 받아요. 뭐로? 제사로.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배는 뭐냐? 예배에 대해서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약해요. 예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결과는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로. 그 사람이 구원받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나 믿어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안 믿어요 뭐 율법이에요 안식일이 다 필요 없고, 예배로 평가받는 거예요. 예배로 평가받는다는 것도 뭘까? 잘 들어보세요. 구약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인과 아벨, 아담의 문제는 동일한 문제였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그들의 예배였다고요. 예배란 뭐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가인과 아벨이 그랬다니까요. 제사를 통해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그 영원한 구속 언약의 진리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육으로 나올 것인가? 영으로 나올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로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의로움, 이러니까 또 어려운 거예요. 이걸 풀어야 된다니까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의가. 근데 그 의의가 복음에 있다고요.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 의의를 율법에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은 복음을 가르쳐요. 손가락으로. 명심하세요. 이게 일단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복음을 바라보라는 나침표와 같아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간단하게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걸 명심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한,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구속 언약에서부터 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니고데모의 책망을 한번 살펴볼까요? 왜 터졌어요? 율법의 선생님이 예수님한테 율법에 있는 진리를 몰랐다고. 응? 무슨 진리? 거듭남의 진리 몰랐다고 터졌어요. 저는 이 니고데모의 책망 문제를 앞으로 계속 얘기해야 돼요. 이거는 기독교가 개혁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율법 선생에게 너 율법의 의미가 뭐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혼내는 거죠. 야, 너 율법 선생이면서 율법에 거듭남이 있는 진리를 모른다고? 자,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율법 안에는 뭐가 있다? 거듭남의 진리가 있다. 거듭남을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어디에 있다고? 율법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누가 문자대로 안식일에 토요일에 교회 가면 구원받는데요. 그게 율법 지킴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터리 사기, 종교 사기가 안식교 같은 거예요. 율법을 문자대로 지켜라. 이게 바로 종교 사기예요. 이런 거를 경계하라고요. 자, 다시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영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영인 거예요. 율법은 영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영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문자대로가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풀어야 하고 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뭐를? 율법을. 그러므로 율법은 단순하게 육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육의 문제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지킬 것인가 라는 도덕과 윤리로 받아들이면 다 속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신앙 되는 거예요. 율법은 영으로 받아야만 생명이 산출되는 거예요. 율법은 영으로 받아야 된다. 이해하셔야 돼요. 자, 거듭남이 육입니까? 인간이 어떻게 거듭날 거예요? 자, 육이었던 니고데모도 혼돈이 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리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선생이 문자로 받았던 선생은 육이니까 육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율법을 통해 육 외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가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은 의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육에 대한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이에요. 헌법이 아니라니까요. 도덕 지켜라, 횡단보도 지켜라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영적인 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영적인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육인 인간은 못 지켜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의가 있어요. 헌법이 요구하는 건 준칙이에요.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요, 율법은 의를 요구해요. 미치는 거예요.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영이시니 너희도 영,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함.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인간도 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로 인간이 해내야 돼요.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을 육인 인간이 어떻게 지켜요? 원칙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를 육인 인간이 성취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은 율법의 요구에 응할 수 없어요. 이거를 깨닫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게 율법 선생이어야 된다고요. 아, 율법은 영이다.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이룰 수는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이게 율법 선생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육에게 율법을 요구했다는 건, 육인 피조물에게 의를 요구했다는 건 육인 인간이 영을 이부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여러분과 내가 오늘 공부하는 개념으로 교회, 기독교, 예배를 여러분들이 육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육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영으로 받들어야 돼요. 교회를, 말씀을, 성경을 육으로 받드는 자, 여러분 여전히 육인 거예요. 니고데모 수준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영이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에 계속 그런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한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이 스타일을 그래요. 그 포맷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영으로라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육이 영으로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예요. 자, 여러분 천국 가고 싶잖아요.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어떻게 천국 갈 거예요, 이거? 천국 가는 문제는 육이 영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영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육을 이 새 생명, 영으로 덧입혀 주셔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육이 영이 되는 건 성령으로 입혀지는 것이다. 그거를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름이 부어지는 것. 따라해 볼까? 기름 부음은 육이 영을 입는 것이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육인인 인간을 영으로 입혀서 뭐 한다? 자녀와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율법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해야 돼요. 육신의 한계를 그냥 토로하면 돼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 우리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육은 100만 년을 산다 해도 율법의 의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육이 영의 아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의미이기 때문에 모태신앙 5천만 대에 태어나서 3,000년을 살며 뼈저리게 율법 문자를 한 번도 안 지켜도 구원 못 받는다고. 육인 이상은. 그런데 뭐 일생을 뭐 여러분들이 율법을 다 지키면 뭐 의롭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육인 너희는 절대로 의로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몽학선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어떻게 입어요? 요한복음 3장에 노뱀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인간이 영을 입는 유일한 방법 하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신비이며 비밀이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피로써
옷을 해 입어야 돼요. 십자가의 피의 옷을 입어야만 영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육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을 요구하는 거라고요. 이거 원리예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가? 따라해볼게요.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기름 부음 받을까?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어떻게 죄인이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라고 하는 예배, 성경, 기도 이런 걸 다 동원해서 기름 부음의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기름 부음도 모르면 실패자예요, 실패자.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했지만 영을 경험한, 영을 모르는 거예요, 영을. 영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영적 복음을 전하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고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거죠. 다시요. 율법을 육으로 받으면 죽습니다. 누구처럼? 아담처럼. 그게 언약이에요. 선악과 언약. 선악과 언약의 내용은 율법을 육으로 받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율법의 뜻을, 율법의 의를 영으로 받아야만 아벨의 제사가 될 수 있어요.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의 중요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가에 대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가인의 실패가 유대인들 머릿속 DNA에 새겨지는 거예요. 자칫하면 죽는다. 어떻게? 그래서 유대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가인처럼 죽는다는. 이게 이제 율법주의 종교예요. 그런데 바로 율법에서 영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육으로 해석한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다? 율법을 육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사탄이 만든 율법주의가 만든 종교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너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너는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것. 이 가인과 아벨에 앞서서 전제 조건이 있었다는 거죠. 심판의 법. 가인과 아벨이 심판받잖아요. 그럼 그 전에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 율법의 의에 대한 요구예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이전에 이미 심판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한 분이 아니에요. 법이 있기 때문에 심판한 거예요. 그럼 무슨 법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너의 의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자기 의가 아닌 거예요. 누군가의 의를 힘입은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믿음으로 얻은 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부자 청년 한번 살펴볼게요.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재미있어요. 율법의 의미를 아는 내용이기도 해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자,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마태복음은 무슨 책이냐?
예수님이 산상수 유명하죠. 예수님이 율법의 뜻을 영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율법을 육으로 받들고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영으로 해석해 주는 게 마태복음인 거예요. 자, 니고데모에게 율법의 거듭남을 알려주었듯이 마태복음은 좀 직설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 심령 할례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고 계시다. 따라해볼까요? 율법은 심령 할례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율법은 마음의 죄. 이 마음의 욕망, 욕심, 마음에 있는 죄의 뿌리에 대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부자 청년이 결과적으로 근심하며 갔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부자 청년의 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육을 받드신 게 아니고 율법으로 영의 해석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 지킴의 진리를 부자 청년의 심령에게 적용하고 심판하신 거예요. 율법으로 부자 청년의 마음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부자 청년의 마음에 있는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율법을 통해 자신의 심령을 개복한 그 개복에 의하여 율법으로 자신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활짝 열으셨을 때 그걸 덮지 않고 양심에 찔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근심한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근심해요? 대박. 심령을 개복하니까 나는 율법을 지킨 적이 없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 자가 아닌 거예요. 계명을 영으로 해석하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율법의 뜻임을 아니까 자신은 율법을 지킨 적이 없는 자,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청년이 물었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나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구나라는 거에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양심이 호소를 했고 양심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은 거죠. 자기가 가짜였음을 율법 지킨다는 게 허상이었고 허망한 자신의 그저 관념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부자 청년에 의해서 안식교를 들여다보면 전부 여러분 근심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교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내 심령에게 적용하면 나는 율법을 지킨 적이 없는 자로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동안 율법을 육으로 받들었으니까. 육은 영으로 받들어야 됐었는데 라는 거죠. 토요일날 주일 안 간다고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고요? 종교 사기에 불과한 거죠. 자, 여러분 또 어려운 고비가 또 나왔어요. 율법의 정죄. 넘어가 볼까요, 한번? 자, 두 번째 율법의 정죄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기능이 있어요. 권능이 있고.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다고요. 강력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지옥에 가요. 왜 가는 줄 아세요? 예수 안 믿는다가 아니에요. 율법의 정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니까, 심판이라니까, 왕이시라니까요. 심판을 통해
일을 처리하세요. 우리가 지옥 가더라도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고 만들어 놓고 말씀하신 어떤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뭐예요? 정죄받는 거라니까요. 그 율법의 정죄를 알아야 돼요. 다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는 거죠. 이거는 예수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분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게. 뭐 그러면 예수 안 믿고 다른 사람 믿으면 안 되나?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아담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그러니까 아담도 열애가 될 수 없는 영원한 법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을 심판하신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제사 앞에 법 없어요. 그 법이 2장 17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도 예배를 통해 심판을 받아요. 예배라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규정된 어떤 원칙을 시행하는가에 대한 거거든요. 예배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의에 다림줄에 이게 거기에 달려지는 거예요. 시금석이라니까요. 율법이. 그들을 판별하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법이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이 영원하다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심판받은 법에 의해서 모든 인류가 심판받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가 지옥 가면 그들이 지옥 가야 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뭐냐면 법에 있는 거예요. 법으로 집행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지옥 가고 멸망당하는 법, 그 법을 어디서 근거를 찾냐? 선악과 언약이라니까요. 다시요. 아담이 심판받고 지옥 가는 법은 영원한 법이에요. 아담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인간도 아담의 범죄와 똑같은 동일한 그 법에 의해서 아담도 심판받은 건 모든 인간도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원하고 강력하고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절대로 수정되지 않아요. 인간이 절대로 스스로의 의를 주장하는 한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고 자기가 법이 되고 자기가 주권자가 되고 자기의 행동 행위의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모두가 다 불의함이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에 성취되지 않는 응하지 않는 죄, 율법을 범한 죄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자기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그리스도를 힘입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를 힘입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하게 입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할수록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하는데 잘 지켰다. 부자 청년 같으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되게 많이 읽고 많이 알면 이거 심각해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은 절대로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구나. 와, 대박. 행동 행위로는 도덕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할 수 없구나. 바로 그것이 율법의 정죄의 길로 가는구나.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알고 말씀을 아는데 능동순종 얘기하고 이러면은 다 가짜들인 거예요. 다 가짜들인 거예요. 이 설교를 몇 분이나 보겠냐마는 진짜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하면 육은 안 된다는 걸 절감해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 혼나듯이. 물과 성령으로 이 영이 돼야 된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다. 기독교인인데 맨날 성공 얘기만.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게 세속화되고 타락했다는 게 뭐냐면 육만 얘기하는 거예요. 육만. 어떻게 육이 영을 입을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벨의 의로움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율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 창세기 2장 17절은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는 죽음이에요. 그럼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지 않고 죽음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의로움을 구하는 게 구약의 얘기예요. 구약 사람들의 이 모든 신앙의 중심이 뭐냐면 율법의 정죄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율법의 의를 충족할 수 있는 의를 우리가 얻을 것이냐. 그래서 율법 책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구축하는 거.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느냐? 그랬더니 율법을 지키면 된다. 이걸로 이제 가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이. 그러니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종. 그래서 율법이 인간들을 종으로 받아들이면서 율법이 불법 통치하는 게 뭐다? 유대 율법 바리새파 종교다. 율법이 불법 통치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에서 피하게도 못하면서 율법 자체를 숭상하면서 이 인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법으로 사탄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 율법으로 사탄이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게 율법주의란 말이죠. 그래, 이것이 이제 유대인 종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이 뭡니까?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어느 누구도 의로울 수 없었고 우리가 율법의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았지만 절대로 의로울 수 없는데 이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이. 그 복음이 있습니다. 율법 이외에 율법 외에 의를 얻을 수 있는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값없이 그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벗어나서 율법이 아닌 새로운 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의를 얻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인 거예요. 왜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율법의 종노릇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그 정죄를 피할 수 있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충족할 수 있는, 드디어는 그 어떤 정죄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은 권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권능이.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휘장을 지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는 권능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따르면 예수 믿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아멘.
이 복음에 대해서 박수. 하나님의 신비로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의가.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뭐 아는 거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의 의의를 한 가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뭐냐는 거죠. 믿음이 뭐냐? 여러분, 인간 속에, 인간의 마음에 의가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따르니까 복음은 내 안에 의가 없음을 알게 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속마음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개복시켜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에 의에 이를 수 없는 불의함이 있는 존재. 나는 정말 절대로 율법의 정죄에서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 자, 로마서 4장 24절을 보면은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뭐 이것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자, 그럼 우리가 이 뜻을 좀 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어쨌든 의롭게 됐다. 이 말이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고 뭐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 다시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 24절 같은 경우에 이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나왔듯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에게도 이 종교, 여러분 보세요. 제사, 성막에서 제사 지내잖아요. 점과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피로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피가 정결치 않거나 율법에 불합리하면 제사장이 죽었어요. 왜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 율법에 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정지한데 두렵다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운 거예요. 야, 이거 뜻대로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의 강력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으로 인하여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살려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잘 나가야 돼요. 잘 나가야 돼. 그죠? 율법의 뜻대로. 율법의 요구에 절대로 흠이 있어서는 안 돼. 그대로.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그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우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을 통해 선악과 언약에서 전달되어주는 유대 민족의 히브리 민족의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 뭐예요?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 의가 아니라 내가 바로 거듭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나의 중보자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랬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셨다.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얻었다는 뜻이라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얻었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의로 나아간 게 아니라 믿음으로 누군가의 힘을 힘입어, 중보자의 힘을 힘입어, 영적인 힘을 힘입어, 영을 힘입어서 나아갔다는 뜻이에요. 아멘? 따라해볼까? 예배는 중보자의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왜요? 진보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기독교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걸 다 방해했어요. 안식교도 그렇고 전부 다. 자신의 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서 의를 얻으라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고 심판의 결과는 죽음과 생명인데 그 심판의 기준은 의예요. 의. 근데 그 의가 뭐냐? 나의 의냐? 믿음이냐? 이런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행위, 행동으로 안 된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영이신 하나님의 도움. 그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돼요.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처럼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분을 통하여 대속의 죄, 우리 인간의 죄가 속함받고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부활에 동참함으로 그분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요 마지막 말이 멋있죠? 율법은 육이 영을 입어야 한다. 그것이 의로움이다. 육이 영을 입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을 힘입는 것이다. 다시요. 육이 영을 입고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과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연락하고 합당하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것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한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했다. 아멘. 명심하셔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모든 세대, 모든 인간, 모든 인류는 반드시 법 앞에서 심판받아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음의 길을 가는 자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 얻는 자들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고 안 하고.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영화와 문화는 예수님 없는 자기 의로 천국 가는 영화들 되게 많죠. 착한 일을 하고 뭐. 이것이 바로 인본, 사탄이 만든 종교의 굴레,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인간이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그분의 힘, 그분의 의를 힘입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입혀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는 길. 이것이 율법에 계시된 의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진리, 복음의 이 진리를 우리가 잘 배워서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율법의 요구에 충족, 예수님을 통한 자녀됨의 권세, 율법으로 이 정죄를 피하여 율법이 요구된 대로 하나님의 그
연락되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이것이 영원한 율법이고 영원한 법이고 영원한 진리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에 있는 복음, 교회 시대의 교회의 복음, 설교는 어떻게 해야 율법의 정죄로부터 피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드리고, 어떻게 해야 아벨의 제사에 합당한 예배자들이 될 것인가에 관한 것.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구약에 있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회복하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